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며 또 우리 각 처소에서 예배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육체, 건강한 마음과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리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뉘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손가락으로 세워가며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입술,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해주시고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귀한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위정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국민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미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고 우리의 그런 고국인 한국을 주님 지켜 주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난과죄 코비드-19 환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독감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도 정상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가 성도님들이 모두 합심하여서 각 교회의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질병을 주님 없애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주님 앞에 우리의 고통을 아뢰며 부르짖을 때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고통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는 신앙이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님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유한 마음,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서 주님이 누리는 평안함이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전교회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11월 생명의 삶이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12시에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잘 선택해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썸머타임이 끝났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사무총회를 합니다. 카톡으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영상을 오늘 오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 드리시고요.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22일 추수감사주일로 드려집니다. 12월 20일은 송탄주일로 드려집니다. 여선교회 회원분들은 회비를 납부해달라는 여선교회 광고가 있습니다. 선교기금 마련을 위해서 리사이클 제품을 받습니다. 치유기도 명단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프레스구 지사님은 알래스카 방문 중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요나서 2장입니다. 요나서 2장 우리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11월 달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코비드-19으로 인해서 격리된 사회 가운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격리된 사회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어떤 신앙생활을 우리가 가져야 될지 기도를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격리된 가운데 감사를 드린 이런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달에는 격리된 가운데서 감사를 드린 이런 신앙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가 외부와 격리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에 거부를 하였습니다. 니느웨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원수의 관계죠. 그런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소식을 전한다는 것이 요나는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한 것이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후대에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요바로 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요나가 선원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잠잠해진다 라고 하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켰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안에서 외부와 단절된 가운데 살아남게 됩니다. 1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주었습니다. 미리 예배해 놓으신 거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도록 하였습니다. 너무 큰 물고기는요, 씹지도 않고 그냥 먹이를 삼켜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뱃속에서 서서히 먹잇감들이 죽어가고 소화가 되는 것이죠. 요나가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갇혀 있는 동안 무엇을 하였을까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코비드-19로 인해서 격리된 이런 사회 가운데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대로, 또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사업하신 분들은 사업하는 대로 어려운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요,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 매일 걸레만 쳐다보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걸레 가지고 청소하고, 집안에서 하루 걸레 가지고 청소해서 걸레 보는 것도 지긋지긋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교회 주변에 식당을 가보면 손님이 오히려 걱정할 정도입니다. 식당에서 일하신 분들 다 안 나오게 하시고요. 사장님 내분들이 나와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와서 식당에 와서 앉아 있어요. 손님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는 손님이 이러다가 이거 사업체 망하겠구나 라고 걱정될 정도로 식당 사업하신 분들은 어렵습니다. 또 신문에도 LA에 있는 유명한 오래된 이런 식당들이 문을 닫는다는 이런 기사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학생들도 어렵습니다. 대학을 졸업했는데 사업체에서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 것입니다. 전공을 살려서 직장을 찾아보아도 직장을 구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 싶어도 친구를 만나보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집에서 격리된 상태로 공부하는 또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집에 있다 보니까요,
가정에서도 싸움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폭력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고 서로 상처를 주는 일도 많이 일어나게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무슨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러 아뢰었다라고 했습니다. 물고기의 뱃속에서 물이 차올라서 내 영혼이 잠기게 되었습니다. 바닷불이 내 머리를 지금 휘감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죽음과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처지에 있는 것이죠. 요나는 자신의 그런 어려움의 이런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요나와 같이요. 코비드-19 상황에서 어려운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으며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의로운 행동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교의 사명, 그가 불순종했어요. 더 나아가서 무관심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징벌받는 가운데, 책망받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너무 고통스럽다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실은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의 상당한 이런 책망을 그가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요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요나는 고백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날지라도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주의 목전, 하나님의 눈앞에서 외면을 당해도 라는 이런 뜻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바라보는데요. 의인도 바라보고 악인도 바라보십니다. 의인을 바라보는 이유는 의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인을 지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의인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인을 바라보세요. 악인의 그런 죄를 보시고 책망하기 위해서 악인을 바라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고난이 힘듭니다. 내가 뭐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막 간구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부러 외면하시기 때문이죠. 지금 요나는 하나님부터 외면을 받아도 돼요. 요나가 먼저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이죠. 니느웨 이방인한 가서 선교를 하라고 했는데 그 선교의 사명을 외면하고 불순종한.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외면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기도, 고난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대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만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만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선교하는 일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선교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인데 그냥 무관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의 삶에 고통의 문제 있을 때, 격리된 사회에서 살면서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피곤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피곤하다라는 것은요, 기력이 없다, 실신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포위당합니다. 먹을 것이 외부에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래 있다 보니까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향해서 이 피곤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피곤함의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 직전에서 그의 영혼이 피곤한 거예요. 이제 좀만 더 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립된 상황에서 나의 영혼이 요나의 영혼과 같이 피곤한 이런 상태가 있습니까? 정말 조금만 더 가면은 죽을 것 같은 이런 나의 영혼의 이런 상태입니까? 그 피곤한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나가 기도를 들었는데 요나가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됨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때 9절에 요나가 반응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성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이런 기도를 그가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 드리며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함을 받았을 때 요나와 같이 감사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기도응답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죠. 근데 기도응답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없는 분도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줘야 될 이유를 우리가 찾지 못할 경우가 참 많죠. 근데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감사하면서 소원을 지키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소원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이런 선을 갚겠다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에 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원수의 민족이기 때문이죠. 근데 구원받는 것 요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니느웨 백성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선교 계획, 구원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됐지 하면서 선교일에 관심이 없었는지요? 또 나만 잘 되면 됐지, 나만 천국 가면 됐지 하면서 이웃들이 구원받는 것, 이방 민족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을 하였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요나와 같은 이런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민족들이 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가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런 구원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요나를 보면서 아유, 사람들이 이렇게 없나?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불순종하는 요나를 붙잡아가지고 물고기 뱃속에다 넣었다 뺐다 그러면서 요나를 이렇게 니느웨 성에 이렇게 보냈는가? 요나 말고도 훌륭한 신앙인이 그 시대에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려고 하셨어요. 참, 그 요나의 그런 불완전한 이런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더 나타나게 있게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성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을 기다립니다. 박농쿨이 막 이렇게 올라오죠. 그늘졌다고 시원하고 좋아했는데 나중에는 박농쿨이 다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는 이런 박농쿨이 나왔다가 죽었다고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느냐? 네가 이렇게 박농쿨을 이렇게 하나 아끼고 이렇게 사랑하는 저 니느웨 성에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리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이런 영혼들이, 그리고 가축들이 있다라고 요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요나의 그런 불완전한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방 민족을 사랑하시는 분인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좀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또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부족한 중에서도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고립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요나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고난의 문제가 너무나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기 때문에 요나가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요나는 감사하는 이런 신앙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선교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이런 가르치심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스도이신 것,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물고기에서 3일 밤낮 있었던 것 같이 나는 땅속에서 3일 동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모두 다 사함받았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표적이 되는 것이죠. 요나가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타나는 이런 일에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고립된 그 순간에 요나가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때 정말 많은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타내는 이런 고난의 기간이 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립의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 받음으로 감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타나는 이런 귀한 일에 사용하시는 것이죠. 온갖 악한 일을 하는 존 뉴턴이라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흑인들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는 그 일을 하면서 나쁜 일을 한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항해를 하다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폭풍으로 인해서 죽게 된 것이에요. 그때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흉악한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었고,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 드렸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폭풍이 멈췄고 존 뉴턴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존 뉴턴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거기서 죽어야 될 이런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 그의 목숨을 살려주신 것, 그는 감사하게 되었고요. 그 후에 그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찬송가를 만들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라는 이런 찬양을 만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죄를 고백하고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런 성도님들이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고립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없는 요나가 기도 응답을 받자 그는 감사하는 이런 신앙인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선교의 사명 감당하겠다고 서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후에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타내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고립의 순간에 기도함으로써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가족들과 불신자 이웃들에게 또 만나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립의 순간에 감사하는 신앙인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과 같이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립의 상황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게 해주시고 응답받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봐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나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봐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봐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영광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봐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봐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하심이 고난 중에 유나와 같이 고난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결단하는 주님의 살아가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